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중심의 부분, 내 삶의 자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중심으로 삼는 그 부분에 내 삶의 자석을 놓으면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하여 끌려갑니다. 시간, 열정, 물질, 모든 에너지가 그 자석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삶의 중심을 천국에다가 내 삶의 자석을 놓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니냐.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향하여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 만약에 세상의 어떤 것에다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의 자석을 놓으면 그쪽으로 내 인생이 쏠리다가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 무너질까 봐 교회가 여러 귀한 일을 하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만 고른다면 뭘 할 것이냐? 예배와 전도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이 은총이 영원한 생명 얻은 이것이 귀한 줄 우리가 안다면 영혼 구령을 포기할 수 있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을 정하라면 예배다.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도 하는 거고, 예배 드리다가 감사하니까 헌금도 하는 거고, 예배 드리다가 영혼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자에게 전도도 하러 가는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현대인들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나. 예배의 성도들의 70%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가?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천국 기쁨 축제를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살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계명 이번에 세 번째 강의 날 생명을 주신 자와 생명을 죽이는 자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사람을 향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생명에 대한 계명이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다 얻었는데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으로 생명과 바꿀 수 있느냐? 반어법을 통해서 생명의 귀함을 얘기하고 있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심으로 생명을 해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죄가 된다네요. 죄가 죄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너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왜 사나요? 살려고. 나가기 싫은 직장 왜 나가나요? 살려고. 야근을 왜 하나요? 살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려고 힘들어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삶을 너무나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삶의 자세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육의 생명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7, 80년에서 이제 100년 사는 거예요. 그 100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네요.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100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냐. 또 100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너무나 과로해갖고 100년도 못 살고 남들에게 안타깝게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왜 그 생명이 병들었겠어요? 왜 생명이 무너졌겠어요? 함부로 써서, 무리하게 써서, 안 먹을 거 먹어서.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죽으려고 살았다는 것 말이죠. 오늘 그러면 첫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명을 주는 자를 공경하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은 누구한테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 다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가 생명 주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냐? 생명 말고 부수적인 거, 아이고 유산 많이 물려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준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아파트 준 거, 유산 물려준 거,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좋은 부모냐 아니냐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생명 준 자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이 있어야 꿈도 꿔요. 생명이 있어야 성장도 있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잠깐만 성장하는 거 봤어요? 생명이 있어야 사랑도 해요. 생명이 있어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도 사는 거고, 생명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생명 있어야 나도
줄 수 있는 생명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주신 것만으로 내 부모를 감사히 여기라. 왜?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걸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주는 것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거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생각해서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었어. 죽어도 살겠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불평하나요? 왜 예수 믿는데 돈 안 주세요?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생 줬잖아.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라. 생명을 잃어버려 봐야 생명이 귀한 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므로 편한 삶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달라요. 목적은 생명 줄 때 생명 안에다가 하나님은 목적을 줬어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의 사명이 뭔가요? 종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만들어요? 모양을 위해서 만들어요? 아니, 종은 종치는 사명이 있어요. 종소리야. 근데 종소리가 투박하네. 안 되건데 종소리가 맑아야지. 그리고 멀리 가야지. 듣기에 좋다야. 종소리에다가 생명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리는 잘 나오는데 좀 그래도 강대상에 놓는가 십자가를 좀 달아야 되겠다. 또 황금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건 그 다음 문제. 근데 종소리가 안 나나요? 모양은 좋는데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놔요? 치워버리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안 믿을 때도 우상 장사해갖고 그래도 먹고 살았다. 그가 가난했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아팠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대로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장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살아라. 하나님 안 믿어도 너 먹고 살겠고, 그리고 너 건강하니까 그냥 살아라 하니 불렀어요. 왜? 생명의 목적에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서 너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한테 복의 근원, 하나님을 위해 살면, 생명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졌다. 그 생명에 맞는 사명을 따라 살았더니 복을 거기다 넣어놨네요. 복만 넣는 게 아니라 너 자식 낳아 그랬어요. 아들을 주리라.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한 사람도 애들 안 낳아요. 애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중요하다. 생명이 너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 줬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금방 복 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 다른 게 다 형통해. 근데 자식 낳는 건 잘 안 되네 이게. 아브라함이 이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많이 내놓은 줄 알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겼으며, 그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얻기가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려면 포기하지 마라. 그래갖고 기어코 100살의 아들을 낳으니라.
중요하지 않으면 뭐할로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신을 빨리 알아야 돼. 생명이 이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 안 낳았어. 그래고 이삭이 이제 애 낳는데 얘도 또 잘 못 나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갖고 리브가가 막 자꾸만 남편 볶아갖고 작정 기도 좀 하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네가 자식 낳아, 경건한 자손을 남겨. 우리가 오늘날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예수 생명 가지고. 근데 예수 생명에 다음 새로운 새 생명들 안 나네. 경건한 자손들이 여기 안 들어오면 이 교회 문 닫나요? 문 열리나요? 나만 믿고 갈 거냐 이 말이야. 예수를 믿을 다음 세대를 남기고 가라 이 말이야. 이 사명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세월이 흘러 대를 이어서 그 자손 속에서 예수가 나으니라. 구주가 온다 이 말이야. 너의 자손의 통로를 통해서 구주가 온다 이게야. 구주가 와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냐? 누가 아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 낳는 거 포기하지 마.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쉬워요? 아이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뭘 억지로 믿게 뭐할로 해. 믿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예수님은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영생 주는 예수님을 전해다오. 전도자한테 이게 얼마나 귀한 생명을 전달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명도 귀하게 여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속에다가 장수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려고 뭐하고 있으세요? 운동하세요? 약 먹으세요? 뭐 하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일단 장수하려면 부모부터 잘 섬겨. 생명 준 자를 존중하면 네 생명이 길어지리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이 생명 축제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생명 받아서 사는 거야.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무명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 그 시내 조지가에 나와서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젊은 날부터 전도했는데 40년이 지나니 노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방탕하며 해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해병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크리스찬 동료 병사의 위로와 도움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구원받은 감사에 대한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루에 10명 정도,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전도할까 하다가
시드니의 조지가가 번화거리니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 옆에 있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하리라. 그리고 40년을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에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슬펐습니다. 열매 없는 열심, 그것이 회상되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영국의 런던의 크리스탈 팰리스 침례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날 낯선 신사 한 사람이 참여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그 사람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시간 주시면 간증 좀 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딱 보니까 3분 정도 간증할 수 있으면 간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호주 시드니 조지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드니를 떠나왔습니다. 친척 때문에 시드니에 방문했다가 이런 전도를 받았는데 자꾸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맴맴돕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신경 써지고 안 지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쪽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박수를 보내고 예수 믿은 거, 우리 교회에 온 거 축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 이 담임 목사가 얼마 후에 LA와 퍼즈 지역으로 집회 강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 퍼즈 집회에서 한 사업가 집사님의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집사님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하고 또 묻습니다. 저는 15살부터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사업이 번창하여 시드니에 사업장이 개설되고, 그리고 시드니에 개설된 그 사업장 때문에 시드니에 가게 됐습니다.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한 명의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나는 교회 생활 15살부터 했는데 나 정말 구원 받은 거야? 나 정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성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집사님이 사업이 번창하고 잘 돼서 좋은데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제부턴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그것이 주는 것이에요. 집회 갔다가 이 사업가를 통해서 시드니 조지가의 전도자의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런던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 목사님들하고 다과도 먹고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었다가 목사가 됐습니까? 그 중에 4명의 목사가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고 나중에 콜링 받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또 시드니 조지가의 얘기를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캐직 사경에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서 또 마지막 날 선교사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중에 3명의 선교사가 시드니에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해군 군종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1000여 명 같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해군 군종감 장군이 자기를 식사 대접을 하는 가운데 군종감 장군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자기가 해군으로서 시드니 항에 배를 띄우고 정박해 있을 때에 우리 해군 동료들과 함께 어느 도시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술 먹고 버스 타는데 목적지가 잘못돼 갖고 시드니 조지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군목과 군종들을 다스리는 군종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니 왜 시드니 조지가 얘기가 자꾸만 나오냔 말이야. 가는 데마다 6개월 후에 인도에 5,000명 집회를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가운데 그 리더와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자기가 인도 사람으로서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가 있을 때, 힌두교인으로 가 있을 때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인도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8개월 후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침례교회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에 집회하러 갑니다. 그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은 시드니 조지가의 전도자의 이야기를 압니까? 라고 했더니 몇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제너라고 합니다. 그 사람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전도했지만 이제 너무나 늙어서 요즘에는 전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거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노구에 조만한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제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조지가에서 전도하던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몇 년을 전도했습니까? 40년을 전도.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 명도 열매를 못 맺고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는데
열매 없이 가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제노 씨, 당신은 실패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14만 6,100명. 당신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주님의 부름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될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천국에서는 유명인사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방파라를 울릴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을 것이고 당신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이요, 전도하다가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열매가 안 보여서 낙심합니까? 내가 뿌렸은즉 주님이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 두 번째로, 생명을 죽이는 삶을 죽이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딴 데서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을 누군가 죽일 때, 이 땅에서 누구에게 형량이 가장 큽니까? 살인자. 그것도 의도적으로 죽인 자, 그것도 조직적으로 죽인 자. 그러면 형량이다. 생명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사형이 거의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80년 100년 사는 생명도 죽여도 최고형을 때리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인 자, 살인자도 회개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돈 뺐다가 죽였습니다. 강도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이고도 천국 갔습니까? 고재봉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자꾸만 전도하라 해서 그 전도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집어던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보다가 깨졌습니다. 그 성경책을 넣은 권사님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드디어 사형받는 날이 됐습니다. 사형받는 날,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 찬송 한 곡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 부르기 전에 나 때문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리고 형제를 잃었던 가슴 아픈 분들에게 아픔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재봉은 감옥 속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 고재봉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사과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고재봉은 이제 죽지만은 천국 간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는 죽기 전에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살아봤자 100년 사는 생명 죽여도 형량이 그렇게 무겁거늘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적 생명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은 언제 삽니까?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런 8가지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 중에 살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죽었냐? 살인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도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너 죽일짓 하지 마.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하다.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안 돌이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함으로 가룟 유다는 죽었고 지옥 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잠언서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라, 초청장, 오라, 너도 와라, 초청장. 그러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 초청을 받았는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너 영원히 살라고 오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 주려는 게 아니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이 초청장을 거부하면 너는 불못에 떨어진다. 자기를 죽이는 자, 타인을 죽였는데 회개했더니 천국 갔어요. 그 때려 죽일 놈이.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자, 자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살아보세요. 이렇게 힘든데 자살 안 하고 너는 지옥 간다. 왜? 타인을 죽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자기를 죽이면 언제 회개해? 그래서 죽는 거야.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귀한 목사님 목회하면서 사기당했습니다. 그 사기당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것을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달려놓고 나는 죽어야지. 성도들은 이제 피해보지 않도록 해놓고 나는 죽어야지. 죽으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몰랐는데 에스겔서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너를 씻어줄 것이며 싸매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자기를 죽이는 자, 예배드리러 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사람,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의 믿는 자 중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너를 살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빠진 사람 남자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맨날 자기 부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자기 부인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래서 지옥에 간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부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그렇게 지옥까지 와갖고 그 부인을 저주하고 욕합니까? 내 부인은 권사입니다. 아니 근데 권사님을 왜 욕합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권사.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나도 교회 갈까 그랬더니 어디 교회 올라고 그러냐고. 술 처먹으면서 술 냄새 풍풍풍 해서 어디 올라고 그래. 교회는 술집이 아니야. 교회 올라면 술 끊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갔대요. 그래 어느 날 또 교회 가고 싶어서 나도 좀 따라갈까 그랬더니 어디서 담배 피면서 교회 오냐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권사야. 권사 남편이 그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냐. 자기 쪽팔릴까 봐. 담배 때문에 못 갔고 술 때문에 못 갔어. 부인이 말려서. 그러다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여자를 막 쌍욕을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누구를 막고 있습니까? 누구를 막느냔 말이야. 하나님은 아무나 와도 줬어. 죄인들아 오시오. 뭐라고 그러는데 왜 네가 주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네가 가로막느냐. 지옥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 경숙자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 동네에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냥 놔두지 않는 여자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동네 보니까 아니 사람들도 있고 마을도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하러 왔다가 C급을 했어요. 이 여자가 칼을 들고 달려오잖아. 이야, 소문만 들었는데 오더니 이제 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교회당으로 안 들어오고 그 하우스를 돌면서 식칼로 쫙 몇 바퀴 돌면서 그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을 박차고 그냥 문짝이 떨어져 나가면서 딱 들어오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덩치도 큰데 딱 앞에 오더니 갑자기 서더래.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칼을 놓친 거야. 이 여자가 칼을 놓칠 때 칼을 발로 일단은 위험하니까 발로 절로 탁 차고 그 여자의 무릎을 탁 쳤더니 딱 꼬꾸라지더래. 딱 꼬꾸라질 때 그냥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고 그랬더니 팍 쓰러지더니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더니 가만히 조용해지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 소문이 이 여자는 이 동네의 유명인사야. 유명인사인 이 미친 여자가 이제 미친병이 고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가네. 그러니 그 미친 딸 때문에 걱정하고 속상하고 정말 살기 싫었던 부모님들도 나오네. 형제들도 나오네. 아, 이 여자가 고침받은 거 보고 동네 사람 다 나왔네. 그래갖고 교회가 빨리 부흥했어요. 그래갖고 판넬로도 조금 이제 교회당 다시 하고 이제 부흥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신령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부흥회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강사님이 그 경숙자매한테 너 옛날에 미쳤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 저 여자 경숙이가 미친 걸 어떻게 알았지? 저 강사님은 신령하기도 참 신령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그 부모도 안 나와. 조금 지나니까 형제도 안 나와. 그 사람 때문에 나왔던 동네 사람도 안 나와. 아니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경숙이네 안 나와요? 그리고 왜 동네 사람도 안 나와요? 아이 목사님 모르세요? 나 모르지. 왜 안 나와요? 아이 목사님이 강사님하고 짜갖고 경숙이 미친 거 얘기해 줘갖고 강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안 나온대요. 나 얘기한 적 없는데. 아이 다 알아요.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경숙이가 미쳤다는 소리 하는 바람에.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래 가서 알려줬어. 나 그런 적 없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슨 신령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 미쳤었잖냐. 근데 내가 말을 해서 그런 거 한 게 아니야. 근데 너 하나님이 고쳤잖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잘 나와라.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리고 섭섭해. 시험 들었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 사람 보냈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라. 2개월 후에 그 경숙이가 다시 미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님 귀에 그 아버지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경숙이는 어떻게 됐는지 행방불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죽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 왜?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먹어서 사는 역사.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살아요? 밥 계속 먹잖아.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하는데 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냐 이 말이야. 말씀 먹는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일주일에 70%가 지금 주일날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이 예배에서 내가 결판을 안 지면 사람의 말로 듣고 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